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는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29절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회복 안 되죠. 회복 안 됩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에 도달하지 못해요. 회개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23절 읽어보시겠어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누가 약속하셨는가? 구원의 약속. 그 앞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19절에 말씀하셨고 그 담대히 나가는 그 길은 20절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성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 저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생명길이에요. 우리 영이 사는 길이고 이 길로 걸어가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가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은 받지만 고난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말하자면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고 영이 살고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것을 약속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보혈을 흘려 주셨잖아요. 구속의 약속 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요.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 예. 사실은 이게 신실 카드예요. 신실 카드. 예. 믿을 만한,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당신에게 발급합니다. 예. 재산이 얼마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줍니다. 한도가 얼마이고, 예. 현금은 얼마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달러는 어디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신용도에 따라서. 그죠? 예. 정해지잖아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한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확실해야지. 소망이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뭔가요? 그럴 수 있다.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못된 짓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는 변하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들은 변하지 않나요? 집사들은 변하지 않나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뒤로 빠지시고 장로님들에게 일을 맡기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라고. 근데 목사님들 돈이 있냐 이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목사들이 장로들에게 일을 맡겨야지. 장로들이 돈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합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협조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는 장로에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장로회거든요. 장로회가 헌법기관도 아니고 장로회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시냐? 장로회 난 인정 못한다고. 나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옆에서 그것이 진리 문제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그러면 다 협력하고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가 보다,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총회 일도. 나서가지고 그냥 일도 제대로 매듭짓지도 못하고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일은 벌려놓고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돈 낸다 그래놓고 돈도 안 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여기서는 말하네요. 네. 우리 유튜브 보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교회 뭐 총회 사무실 만든다고 돈 안 냈어요. 기도원 신학교 찾아오겠다고 뭐 소송 걸고 그러는 바람에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요. 그동안에 김영진 목사님 천당 가시고 김영진 목사님 이사인데 이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서는 바람에 그 기간을 놓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졌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소망을 두는데 소망 어디다 둬야 됩니까?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 사람은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고 믿음을 하려고 하지만 또 여러분 보시기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는 뭐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완고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저는 여러 사람들이 계셔도 그게 성경에 맞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운 것에 맞지 않으면 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당황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잘못된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맞지 않고 우리 신앙 노선에 맞지 않으면 다른 뭐 일반적인 소소한 거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진리 문제다 이게. 우리 신앙 노선에 관한 문제 또 우리가 배운 바른 진리에 관한 문제다. 아니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는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다가 뭐 이제 와가지고 용납 못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저를 용납 못할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 꿈을 꿔요. 사람들이 다 배척해가지고 그 쫓겨나는 꿈. 총회에서 쫓겨나고 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배척받아 쫓겨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꿈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믿음으로 하겠다는데 기도해가지고 하겠다는데 반대한다. 반대하라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위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뭐 다수결에 의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뭐 제명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건 하나 털끝만 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일을 하겠어요? 털끝만 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당회가 결정한다. 당회가 다수로 밀어붙이는 교회 있어요. 장로들이 여럿이서 다수로 목사를 코너로 몰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런 당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당회는 그 공동회 열어가지고 투표하면 돼요. 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 장로들을 선택할 것이냐? 교인들이 투표하세요. 그래가지고 신임을 묻는 거예요. 장로들 신임 안 나오면 다 자르면 돼. 기분 나쁘다.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당회에서 세력 행세하고 저희 교단이 좀 이상해졌어요 요즘. 제가 뭐 어디 교회라고 말 안 하지만 교회들이 개중에 어떤 교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전통에 맞지도 않고
우리 생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목사가 하면 돼요.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전체에다가 공동의 소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7월 24일이다. 오늘 24일이잖아요. 그러면 8월 몇째 주일날 공동회의 때는 목사와 장로 전체나 뭐 장로 누구 이 장로님들이 나를 반대한다. 내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한다. 거부한다. 나는 이런 교회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나를 선택하든지 장로님들을 선택하든지 투표하는 거다. 신임을 받는 거예요. 신임 못 받았다. 목사가 신임 못 받았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장로 신임 못 받았다. 장로 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 장로는 당연직이지만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괴롭히고 목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어깃장을 놓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참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자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4절에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뭔가요? 믿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거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살펴주고요. 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살펴주고 아픈 성도를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쓰는 거죠. 25절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싫어해. 잘 안 모여요. 아, 왜 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가? 네. 왜 잘 안 모일까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왜 무슨 일 때문에 잘 안 모이는 걸까? 핍박이 많아요. 환란이 많아요. 너무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모이는 건 힘들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일은. 세 번째는 왜 모이지 않느냐? 예수 믿는 성도인데 교회 뜨문뜨문 나오고 잘 안 나와요. 이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해요. 교회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 모임이 교회, 모임이죠. 모이는 게 교회라고요. 모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거. 이게 교회인데 이 모임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교회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의 인도와 지도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모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첫째는 왜 안 모이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 뭐 코로나다 뭐 이렇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난 핍박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못 모여요. 세 번째는 뭐죠? 교회의 인도와 지배를 받기 싫어할 때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져요. 첫째. 마음이 멀어지면요. 결국 몸이 멀어져요. 예.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 마귀는 거기다 막 기름칠을 막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예.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잘 됐다. 아, 너 생각 잘했어. 그 점점 자꾸 벌려요. 자꾸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요.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멀찌감치 베드로가 예수님 멀찌감치 붙잡는 것처럼 멀찌감치 가면 어떻게 되죠? 배반하게 돼요.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나 예수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인도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슨 하늘에 나가서 시크리 저기 뭐 노동한 것처럼요.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예배만 인도해도. 그 새벽 예배 화요일,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죠. 목요일, 금요일 기도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오전 공부 낮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지금 네 번 인도하잖아요. 주일학교 하는군요. 주일학교 하고 새벽 예배 주일학교 오전 예배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말씀 잘 전해야 돼요. 말하자면 홈런을 쳐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돼요. 설교할 때마다 말씀 잘 전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해야 돼요. 물론 말씀대로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강단에 딱 서잖아요. 네. 그러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 어떤 게 딱 신경을 딱 쓰게 되면요. 갑자기 목이 확 쉬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신경을 확 쓰게 되면요. 목이 확 쉬어버릴 수도 있고, 예.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질 수도 있고, 설교하면서도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대요. 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신경 쓰니까, 뭐, 힘든 거죠.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발을 디뎠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이왕 예수 믿을 때 모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제게 맡기신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잘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죠?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불충성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다 주셨는데 다른 건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모이는 것은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핍박 환란이 있다. 그때는 뭐 또 자기 신앙대로 하겠죠. 네. 자기 신앙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인도와 지도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인도와 지도를 잘 따라가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게 있어요. 감추어둔 게 있습니다. 잘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중간에 이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멀어질 때 마귀는 싹 들어옵니다. 마음이 모임에서 멀어질 때, 교회에서 멀어질 때 마귀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간격을 벌려요.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고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날은 언젠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그날은 이제 개인의 임종이에요. 개인의 임종.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임종도 임종이지만 임종 전에 여러분 뭐 자네들이 효심이 깊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 쓰러져도 난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모신다. 남편과 같이 모신다. 아내와 같이 모신다. 그렇다고 하면 뭐 좀 고맙긴 한데 좀 은근히 걱정되는 것도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아예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라? 산모하고 아론한테 물어봤나? 야 나중에 저 외할머니 요양원에 가서 보고 뵙고 이제 오는데 야 아빠 엄마 나중에 그 쓰러지면 그 아빠 엄마는 어떻게 요양원에 가야 되냐? 집에서 너희들 모실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요양원에 모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큰 뭐 효도하는 것처럼. 예. 당연히 요양원에서 모셔야죠. 요양원에 모시면 굉장히 서글퍼. 나도 엄마 되게 서글퍼요. 아들 아론이가 그랬나? 야 아들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손자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서글퍼져. 자녀들이야 뭐 아니 그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비용 내 가지고 힘들게 모시는 건데 요양원에 안 모시고 뭐 어디다 모십니까? 어디 뭐 동굴에 갔다가 모실 수 없는 거고. 예. 그거 뭐 다 뒤치작거리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 중에도 어떤 분 보니까 아버지도 끝까지 모셨는데 어머니도 끝까지 모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말썽꾸러기였는데, 저보다 연배가 좀 있는데, 목회는 후배이시지만, 참 제가 존경합니다. 예.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교인들도 좀 부담스러워 할 텐데, 어머니를 이렇게 끝까지 모시고 있으면 그래도 교역자 이동해도 어머니 모시고 가고 또 이동해도 또 모시고 가고
야, 참. 그 사모님도 참 대단하고. 그 사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는데, 그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야, 그 시어머니 이렇게 끝까지 다, 그 수발을 다 하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 끝날 날이 오죠. 끝날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당장 세상을 떠나지 않더라도 쓰러지거나 정신이 흐려지거나 자녀들이 뭐 요양원에 집어넣게 되면 뭐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무리 오고 싶어도 뭐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여기서 교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 못 드리고, 예배당 뭐 새로 지었다는데 보고 싶지만 또 와서 보지도 못하고, 예배당 이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유해석 권사님은 예배당 이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번 모시고 갈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또 식구들한테 또 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런 시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금쪽 같은 시간들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그 산적한 문제들이 예배 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지난주 해결 안 된 거 있고 이번 주에 또 가져오고, 해결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져오고. 처음엔 잘 못 느끼지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은 힘들어요. 네. 이 사람들이 습관이 있대, 습관.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해주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잘 모여야 된다. 2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네. 자, 이 사람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또 깨달았어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속의 도리를 깨달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고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고의로 죄를 지어요. 고의로 죄를 지어. 이거를 이제 고범죄라고 하고,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는다. 고범죄. 또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자범죄라고도 그래.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거. 자범죄. 고범죄. 왜 이 사람 고의로 죄를 지을까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지어요. 불순종하는 거 뻔히 알면서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속상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지든지 뭐 병이 나든지 뭐 쓰러지든지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간다. 그 아버지 어머니 절단 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쓰러져요? 뒷목 잡고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때문에 안 되겠다. 고범죄를 짓게 되면, 자범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아니면 사춘기 때 상처를 받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하튼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죠. 서운한 마음, 집에서 서운한 마음, 교회에서 서운한 마음, 또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하면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러면 재미없죠. 예.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뭐 음식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예. 식구들이,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참 맛있다, 뭐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아 이건 뭐 양념이 맛있다, 뭐 고기가 맛있다, 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맛있네. 그러면 성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뜬금포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 이거는 뭐가 어때서 맛있다, 뭐 깍두기가 뭐 무가 잘 익어서 맛있는 것 같다, 배추가 뭐 좋아서 맛있는 것 같다, 뭐 이거 뭐 손맛이네,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예,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근데 식당 가가지고 뭐 맛있게 먹으면은 식당에서는 아이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집에서는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정성스럽게 맛있게 해줘도 맛있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젓가락질, 입맛 하나 없는 사람처럼 젓가락질하고 자꾸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못 얻어먹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도 못 얻어먹게 되고, 예. 나중에 병들면 어디다 갖다가 놓지 모릅니다. 네. 맛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 교회에서 상처를 받던, 가정에서 상처를 받던, 상처가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든지. 그러니 마귀가 또 틈타가지고요. 그거 봐라, 너 무시하는 거다, 너 미워하는 거다,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너 누가 너를 인정해주냐, 한번 혈기를 부려라, 그냥 큰 소리 한번 질러라, 그냥 한번 냅다, 그냥 한번 공격을 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바보냐? 왜 가만히 있냐?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은혜 받는 데 상당히 지장이 생깁니다, 이제. 예, 은혜 받는 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기가 생기죠, 오기.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음행하고, 고의로 뭐, 주의를 어기고, 뭐, 아버지 속을 썩혀드리고, 어머니 속을 썩혀드리고,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는 거예요. 고의로 하는 거예요. 알면서, 뻔히 알면서. 고의로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고의로 나가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번만 이렇게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나 선생이나 인도자를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속죄하는 죄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잘못했네요. 또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한 번 죄를 짓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고의로 죄를 짓고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 그러네요. 또 고의로 죄를 짓고 와 또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거 용서받지 못해 이거는. 세상법에는 그게 뭐죠? 세상법에는 그 사람 뭐라 그래? 이건 상습범이에요. 이건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상습범. 상습범은요, 적은 죄도 상습범은 중죄입니다. 빵을 훔쳐 먹었어요. 얼마짜리 훔쳐 먹었냐? 5,000원짜리 훔쳐 먹었습니다. 처음이네.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처음이고 배가 고파서 뭐 그랬다는데, 그러면 뭐 약식 기소 아니면 벌금하고 처리해요. 근데 그 물건 훔치는 거 있죠? 물건 훔치는 게 3년 징역입니다. 큰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훔쳐 먹었어요. 야, 너 또 왜 또 훔쳐 먹었니? 아, 또 배가 고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뭐 이제, 좋다. 이번까지 용서한다. 너 지난번에 벌금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50만 원이다. 너, 다음에 죄 지으면 큰일 난다, 너. 알았습니다. 다시 죄 안 짓겠습니다. 5,000원짜리 훔쳐먹고 10만 원 벌금 내고 그 다음에 50만 원 벌금 냈네요. 또 훔쳐먹었어요. 또 걸렸어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요건 상습범이로구나. 너는 좀 사회에서 격리가 돼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구나. 집어넣어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5,000원짜리 빵 훔쳐먹고. 상습범은 중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아요. 여기 상습범이다, 이거는. 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준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현장에서 가늠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혀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보내줬어요. 또 붙잡혀야 하는데. 그런데 상습범을 떠나서 이건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말씀,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냐?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반드시 징계받아요. 피할 수 있냐? 못 피해. 미국 가도 못 피하고, 캐나다 가도 못 피하고, 일본 가도 못 피하고, 어디 가도 못 피해. 하나님 징계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먼저 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 여러분, 고의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드세요, 다른 거. 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싶어요. 왜 그게 먹고 싶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먹고 싶죠?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고 싶으냐? 이정수 집사님, 왜 먹고 싶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먹고 싶죠? 아니, 좋아하는 것도 있죠.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 배부르면요, 꿀이라도 싫다 그래서 성경에. 넉넉히 먹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가서 뭐 짜장면을 먹든 뭐 짬뽕을 먹든 뭐 시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먹고 싶을 때 다른 거 먹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생각 안 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배부르면
꿀이라도 싫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잔뜩 생각나다가도 배불러 보세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배 쫄쫄 굶다가 넘어가지고 넘어오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먹는 걸 잔뜩 해준대요.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밥하고 그냥 잔뜩 해준대요. 근데 그걸 거의 다 먹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도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가 부르면 그 먹고 싶은 게 다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요 생각 없습니다. 예.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뭐 갖다 줘 보세요. 배가 부르면 뭐 그 앞에 더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이 원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육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거고, 예,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의 그 성질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잘 비껴 나가야 돼요. 내가 이 몸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내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27절에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불은요, 무서운 징계를 말합니다. 무서운 징계.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면요, 쇠도 못 견뎌요, 쇠. 강철도 못 견딥니다, 강철. 불 확,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세요. 그 단단한 쇠도 못 견디고, 강철도 못 견디는데, 그런 불같은 하나님의 시련 그냥 징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뼈가 녹아내립니다. 뼈가 녹아내려요. 예, 뼈가 녹아내립니다.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뼈가 아주 녹아내리는 그런 무서운, 뜨거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누가? 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야, 하나님의 징계가 오겠구나. 아,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뜨거운 맛을 보겠구나.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도 내가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자꾸 이렇게 해 나가고 이러면, 아,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예?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밖에 나가기가 좀 불안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 벼락이라도 치면 어떻게 하나. 네. 은근히 불안하고 말이죠. 어디 콩카고만 데 지나가면, 예.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죠?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거 뭐 뒤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는데, 그 정도면 괜찮게요. 뒤로 넘어져 코 깨지는 정도면 그거야 뭐 치료받고 뭐 좀 비용 쓰면 되지만, 불 같은 시련은요, 이 맹렬한 불은 큰 징계예요. 이거 통과하다가 보통 세상 떠나요. 맹렬한 불은요, 성도들이 이거 통과하다가 세상 떠납니다. 못 견뎌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 많이 하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입니다.
28절에 모세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죽었다. 예. 모세의 재판이 있어요. 모세의 재판. 광야에서 모세 재판하는데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요, 그 사람 처벌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밖에서 나무를 줍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무를 줍고 있길래 저희들이 잡아왔습니다. 저 가둬놔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해 보겠다. 여러 사람이 붙잡았어요. 이 사람 나무를 미리 준비를 못 해놓은 거예요. 안식일 전에 미리 나무도 준비해 놓고 이제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니까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준비 못 해놓고 있다가 몰래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나무 줍다가 발각돼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붙잡혀 왔어요. 제가 가둬놓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 날 나무 줍다가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발견한 사람, 증인들부터 돌을 던지게 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광야에서. 안식일 어겨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모세의 재판도 이렇게 무서운데, 모세의 재판도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예, 하나님 아들 짓밟아요. 예수님의 이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앞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 고의적으로 짓는 거, 거기까지 성도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불신자예요. 이거는 성도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냐면 특히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 있죠. 이건 성도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고 전에 번역을 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제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짓밟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사람, 이건 불신자라고 봐야 돼요. 거의.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는가? 글쎄요.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져도 예수를 믿잖아요.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인내하면서 따라갔다고. 모세가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목사도 잘 모르고 교인들은 잘 몰라요. 또 가까이 살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난 다 알고 있다. 기도하려고 눈 탁 감으면 난 다 알고 있다.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렸을 때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다. 왜 그거 회개하지 않냐? 왜 지금까지 그 못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 왜 죄를 끊지 않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못 나와, 이거. 여기서 못 나옵니다.
징계 다 받아야 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잘 모이고 힘써 모이고 몸이 힘들어도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배당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예배당 가려고 그냥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버스 기다려가지고 그 버스 놓치면 또 마음이 그냥 달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냐 그러고 버스 타고 예배당에 오고 자전거 타고 예배당에 오고 그냥 그 애써가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지금 얼마나 편안합니까? 처음 나와가지고 차에 시동 탁 걸면 그냥 차가 싹 데려다 주고 말이죠. 그 차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차 왜 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차 가지고 뭐 갈 때 다 가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당에 안 온다. 그럼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시험에 빠져서 죄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